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오석환 선교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이렇게 좀 생기 없게 인사를 하시면 네, 저희가 마치 3주치를 한꺼번에 녹음한 것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3주 연속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지난주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볼게요.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18살 때 이제 하나님 만나시고 그다음에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으셔서 그다음에 신학교 가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또 1.5세, 2세 한인 1.5세, 2세들에게 조금 다가가는 그런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캄보디아 이제 가보시게 되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걸 또 보게 되셔서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으셔서 네, 네. 이제 거기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왜 캄보디아입니까? 그게 캄보디아를 가서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97년도에 아침에 quiet 타임을 하고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단어,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이분이 좀 말이 짧으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길게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97년도에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듣고 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단어를 주시지? 그랬는데 네. 그 흑인촌에서 캄보디아 레퓨지를 위해서 사역하는 흑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렇죠. 그 흑인 분들 사시는 지역에서 네. 캄보디아 분들을 위해 사역하시다가 네. 거기서 그렇게 만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흑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 그 흑인 목사님이 나한테 캄보디아 레퓨지 2세를 위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싶다. 근데 예, 저는 2세를 사역을 했지만 캄보디아는 한 사람도 안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 예, 만난 적도 없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흑인촌에 그 목사님과 같이 들어가서 캄보디아 자녀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교회 중에 그렇죠. 거기서 나온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가 네, 캄보디아 그렇죠. 2세들이겠네요. 이민 그렇죠. 2세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난민들로 오셨던 그렇죠. 이세인데 저 이세라고 그렇죠. 난민들의 자녀죠. 난민들의 자녀죠. 네. 아, 이민이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이민과 난민은 또 완전 너무 다르니까요. 다르죠. 예, 완전 다르죠. 그래서 왜냐하면 난민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흑인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슬럼. 살 수 있는 곳을 찾다 네. 보면 네. 그렇게 다른 곳은 주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아니 그게 있으니까. 아니라 정부에서 거기다 그냥 밀어 넣었어요. 아, 초이스가 있었던 사는 게 아니라 아, 배 타고 온 사람들 그냥 거기다 다 잡아다가 넣었어요. 통째로. 아, 근데 거기서 돈 벌고 나간 사람들은 롱비치라는 도시에 가서 6만 5천 명이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예, 근데 정말 교육 못 받고 한 사람들이 500가정이 네.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잘하고 너무 해피했는데 3년 뒤에 갑자기 우리 아내가 2000년도에 캄보디아 어떻게 저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캄보디아를 너의 나라로 삼어라. 그래서 예. 자기가 하나님한테 순종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1년도부터는 캄보디아도 저도 이제 숄텀 미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아, 이번에는 사모님이 네. 그 단어를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네. 교대로 그러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 아내가 뭐 갑자기 캄보디아를 인헤리턴스로 예? 자기의 그 인헤리턴스 기업으로 받아라. 네, 예. 기업으로 자기가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도대체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가 이제 2001년도부터 가고 예? 우리가 제일 먼저 간 데가 품뜨랑이라는 나병 환자촌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 애들을 데려다가 밝은 미래 학교라는 걸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짓게 됩니다. 2001년도부터. 예. 그래서 뭐 다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잘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22년 동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차근차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아무 뭐 이렇게 그래도 캄보디아 난민들을 상대로 난민 자녀들이죠. 상대로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게 네트워크가 돼서 거기 아는 분들이 있어서 가서 뭐 시작하거나 그러셨던 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절대로. 예. 그냥 진짜 맨 그냥 땅으로 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 선 것에.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것이 예. 제가 개척했던 그 난민 교회에 일하던 그 캄보디아 여자애가
프놈펜 캄보디아 서울의 프놈펜이라는 데서 가장 큰 캄보디아 교회의 딸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아. 2007년도부터는 탕백홍 목사님이라는 분과 이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근데 사역하시다가 네. 아무래도 낯선 땅이고 네. 언어도 좀 네. 아마 영어를 하실 줄 알지만 네네. 그분들이 영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상하게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가서 다 거의 대부분 영어가 통하니까 예.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자 하는 어떤 필요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Do you speak English? 예, 이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푸놈팽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야 대학에서 철학도 가르치고 하면서 네. 영어권 애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캄장신이라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THM 레벨에 영어로 클래스를 하기 때문에요. 캄보디아 말을 배울 기회는 없었고요. 근데 또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사역을 하실 때도 다른 면에서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거기 텃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 혹은 또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캄보디아가 완전 기독교 국가는 또 아,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98% 부디스트죠. 불교요. 불교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불교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혼합주의 불교가 들어가서. 아, 네. 토착 불교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브라 머리가 6개인 코브라를 자기 섬기고 그러니까. 아, 그분은 부처님은 또 아니네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근데 뭐 남의 나라 가서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소명만 보니까 어려움이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라고 여쭤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보고 가시니까. 그렇죠. 아, 근데 벌써 20년 되셨다고요? 네, 20 넘었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오래 계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20년 하고 마무리하고 뜨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오히려 빌딩을 사서 더 안착하고 은퇴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이제 오아시스 하우스라는 카운슬링 센터도 시작했고 저는 뭐 한 10년 동안 그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라는 리서치 센터도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을. 그래서 아. 신학생들, 크리스찬들이 쓸 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재를 써주는 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 캄보디아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가서 사역하실 때? 캄보디아 사람들은 순수하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에서는 물론 다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겠죠. 예. 근데 이것이 동등한 입장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예. 동갑의 관계에서 과연 그들이 믿는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도 고민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럼요. 아. 왜냐하면 자립을 못하는 교회를 그러니까요. 계속 월급을 주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 자립하는 교회를 했기 때문에 예. 물론 한국에 있는 교회 지금 70%가 자립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30%는 자립을 했는데 지금 캄보디아는 거의 뭐 0.1% 했다고 하겠죠. 아. 만개 하나. 예. 그런 면에서 또 현지에 계신 분들을 또 그곳에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점을 가장 두시겠어요. 중요한 건 예.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하는 프로젝트이 예. 소렌 키어크가드 리서치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이런 책인데 예.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소렌 키어크가드 책을 우리가 번역을 하고 네. 그 번역한 책을 가지고 그 교재를 만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쉽게 예. 그냥 뭐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 짹짹하고 머리로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자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너무 심어줘가지고 예. 근데 주를 위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아. 뭐 우리는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예. 물론 당연하죠 은혜죠. 예.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 야고보서에 써 있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더욱이 현실 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예. 가르쳐줄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100만 명이 한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진실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으면 그렇죠. 행동도 행동이지만 네. 그 은혜에 대한 진실성이 확실히 퇴색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캄보디아에서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냥 믿었다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어진 몫을 네. 은혜의 이제 그 누구예요? 본헤퍼가 하는 네. 말처럼 그렇죠. 값진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좀 실감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 해퍼를 가장 영향을 많이 한 사람이 소렌 키어크가르드거든요. 네. 실존주의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영향을 받아서 본 해퍼가 자기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독재자를 죽이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고민하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거짓된 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따라오라 그러면 듣지도 않고 예. 너무 거부가 반응이 너무 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작하셨다는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한 번 더 모시고 싶어요, 네. 선교사님. 한 번 더 모셔서 네. 오래 사역하셨으니까 네. 또 여러 가지 네. 이렇게 기억에 또 마음에 남는 뭐라 그럴까요?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그런 네.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서 네. 그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름다운 토크 시간이었고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오석환 선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